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같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들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민이 아름다운 찬양 인도 너무 감사하고 우키 오랜만에 취사병에서 복귀하는 바람에 아주 안정적인 드럼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인원에서 이런 세션들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접 100일 포병대대 김송 목사님께서 영일교회 김송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쭉 요한복음 강해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한 주를 이제 건너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를 보고 오늘 말씀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2장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는 2장 요한복음 2장 23, 24, 25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3, 24, 25절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두 단락이 있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이적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이어서 23, 24, 2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한번 복습해보고 가면 2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을 때 그 믿었으나 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했을 때 그 의탁하지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한글 성경에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피스튜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나오는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 과거형. 즉,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뭔가 능력 있으신 분인 것 같아. 나 저분을 믿어야지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가 같은 단어라고 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믿지 않으셨다. 그들의 믿음을 믿어주지 않으셨다.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뒤에 나온 의탁하지는 시제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미완료 시제.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너희들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아직 내가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 미완료. 이렇게 약간 열어놓으셨다. 그러나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리하면 요한복음 2장은 앞부분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단락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 어떤 잔치집에 떨어진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교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함으로써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받아놓는 항아리거든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더러워진 몸을 이렇게 씻는 그 잔치집에서 손을 씻는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그 더러운 죄는 정결 예식으로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더러운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치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 사건으로 보셨다 그랬어요. 표적은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정표,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셔야 될 그 십자가 구속 사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대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지판이다.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그 참된 재물, 진정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탐욕이 가득하고 어떤 이권과 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당시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예수님 본인이 당신이 참된 재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즉 이 예물, 잘못된 재물을 참된 재물로 대치시켜주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23절 이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이적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한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2장의 쭉 흐름이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3장 말씀은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쭉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3장 1절부터 나오는 등장인물,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아까보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 그는
이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 스펙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이 그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런데 그 지도자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분리주의자, 즉 우리는 평범한 유대인들과 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란 당시 그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 여기는 이제 신정 국가였으니까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좀 생각해 보자면 신정 통치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급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약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국회의원의 권력은 가히 뭐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권력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자꾸 뭐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그러면 대단한 권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71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십이었다라고 한다는 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또한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기록 외에도 그 요세푸스의 고대사, 또 요야킴의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존 인물인 거죠.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실제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니고데모의 재력을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펼쳐놓고 있으니까 뒤로 조금만 가면 있겠죠?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네. 예,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PPT에 띄우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19장을 읽었고요. 여기에 지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용품을 말하는 거예요. 장례. 그 시체가 썩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일종의 어떤 방부제,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를 이렇게 없애기 위한 탈취제 효과를 하는 게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인데, 자, 이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리트라가 이제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감이 없는데, 자, 이게 이제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우리는 킬로그램을 쓰죠. 킬로그램. 이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이 리트라라고 하는 게 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리트라가 오늘날 340g에 해당된다 그래요. 단위를 환산해 보면. 그러면 100리트라면 얼마나 되나요? 1리트라가 340g. 거기에 공 2개 붙이면 약 34kg. 맞죠? 예, 웬만한 어린아이 몸무게 쌀 한 가마니 정도 되겠네요. 이 340kg의 장례용품. 자, 장례를 지내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뭐 빈부격차에 따라 쓰는 장례용품의 양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이 34kg이나 되는 장례용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정도의 사람은 왕이 죽었을 때 쓰는 정도의 양이었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많은 양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왕이 죽었을 때 쓰는 장례용품이 약 34kg 그 정도 분량을 쓰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국장이잖아요. 국장.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면 그 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많은 양의 장례용품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기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었을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니고데모가 그와 같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에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우리와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니고데모의 믿음 상태, 신앙 상태를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그는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자, 한번 보면 이 니고데모가 나는 고위급 관료인데 예수라고 하는 저 무명의 어떤 뭐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선생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예수를 찾아가자니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나같이 권력이 뛰어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저 무명의 시골 촌뜨기 같은 사람한테 가서 한 수 배우기가 너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한 나머지 그는 밤에 예수를 몰래 찾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2절, 3장, 다시 3장으로 온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그의 신앙 고백 같은 니고데모의 고백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약간 왠지 이런 거죠. 우리 조직 세계에서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약간 허세 떠는 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 조직은, 우리 사회는 이런 거 있죠. 왜?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울타리 안에 나를 숨기는 거죠. 우리 조직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후에 니고데모가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한 나머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니고데모를 지금 니고데모는 성경에 딱 3번밖에 언급이 안 나와요. 3장,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뒤에 2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니고데모가 믿음이 엄청 자라있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3장에서의 예수님과의 주고받았던 대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가르침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과 12절에 그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표현하셨던 강조법이 있습니다. 강조법.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릴게요. 3절과 5절과 11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1절에 동일한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죠? 그렇죠. 진실로.
그냥 한 번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걸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실로예요. 진실로. 거꾸로 얘기하면 진실로의 헬라어는 아멘. 즉, 이 진실로는 진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거꾸로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진실로. 예수님이 이 거듭 강조하셨던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3절 크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니고데모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린 거듭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단어의 원어를 또 살펴보면 이게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노센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agai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의 어떤 성품이나 저의 성질, 뭐 여러 가지 기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점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 고치는 것을 이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again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 우리가 건축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좀 비세고 이런 걸 리모델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노센. again.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tart라고 하는 뜻이죠. start. 처음부터 다시. 예. 제가 요즘 이 키보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을 만나서 코드 키보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저는 건반을 할 줄을 몰라요.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실력이 막 쭉쭉쭉쭉 늘어나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기타도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기타는 제가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형들한테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타를 다시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이 손가락을 좀 잘못이라기보다는 제 스타일로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코드를 잡으면 다른 코드, 기타를 모르는 형제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서스포 코드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 내가 잡고 있는 손가락으로는 그렇게 빨리빨리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손가락을 바꿔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아주 미치겠어요.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그냥 이렇게 대충 배운 것이 몸에 딱 익으면 실력이 이게 늘어나다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이 제대로 된 폼,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새롭게 다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아까 이 무너뜨리고 재창조하는 거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있는 데서부터 조금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에 접목시켜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맞는 지식도 있지만 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말씀도 이거 내가 여지껏 잘못 알고 살아왔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이 묵상하고 다시 배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볼 수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인 것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책에 보면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에 보면 이 괄호 안에 3번이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나지 그 앞에 괄호 열고 3번이라고 써 있나요? 맞죠? 그러면 그게 하단 주잖아요. 주석이잖아요. 밑에 3에 그 뭐라고 써 있나요? 또는 위에서라고 친절하게 설명돼 주고 있죠. 자,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위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도 지금 난외주, 하단 주에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좀 영어로 from above라고 하는,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듭나다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하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그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거듭이라고 하는 뜻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할 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이 완전히 맨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줘야 니고데모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설명은 조금 이해가 가고 어렴풋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5절에 그 두 번째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는 두 번째 표현이죠. 가르침이죠.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 진실로, 진실로 말씀해 주신 그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듭남에 대한 how,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면 흔히들 물 세례, 성령 세례 들어보셨죠? 네,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나 아직 나 아직 물 세례 못 받았는데 난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건가?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례를 뭐라 받나요? 세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만났어요? 결혼식을 꼭 올려야지만 부부가 됩니까? 아니죠. 혼인신고하면 부부인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다 예식을 하냐 이거죠. 이거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이 여자와 나는 이 남자와 일평생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걸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난 죽었습니다. 나는 물에 잠겨서 옛날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인 거거든요. 이게 세례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받는 게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만 세례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카톨릭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세례식을. 왜냐하면 카톨릭은 아직 구교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한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례 예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개신교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세례도 개신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에 소속된 목사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살수례라 그러죠. 물을 이렇게 손에다 찍어서 물을 뿌린다는 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얼굴에 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머리에다가 올려서 세례를 주는 거를 살수례라고 합니다. 근데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이런 쪽에서는 침례를 베풀어요. 침례. 그야말로 이제 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물에다 이렇게 완전 푹 잠궜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세례, 물 세례를 하는, 침례를 하는 데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이런 욕조, 큰 욕조, 다라이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게 이렇게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산권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강에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 개신교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거잖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이제 실내에서 이제 몰래 다라에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살수례가 맞다, 침례가 맞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살수례는 약발이 약한 거고 침례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세례를 받은 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고 성례주의자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어디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으시면 그건 아닌다라고 딱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뭐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물과 성령 때문에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는 물 세례를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건 기억이 없거든요. 성령 세례는 어떤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찌릿찌릿 오면서 막 이 하나님의 막 임재를 막 느끼고 이걸 성령 세례라고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나 그건 성령 체험이지 반드시 그게 성령 세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한글에 물과 성령이라고 했죠. 과. 한글로 된 이 과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and라는 개념도 있지만 곧 뭐 또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동등한 의미로 본다는 거죠.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즉 성령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 즉 성령 세례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나의 어떤 경험, 느낌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적인 성령 세례나 또는 실질적인 물 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옛날에 나는 죽고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막 열변을 토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 광고하겠지만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용사들은 우리 군종병이나 또는 우리 포대장님을 통해서 꼭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11월 초에 예배 후에 잠깐 이 세례 교육을 실시하고 추수감사주일날 세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세례 안 받으신 용사들은 모두 다 세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메시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메시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 나는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너에게 말했지만 너희는 내가 얘기하는 것을 받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쉬운 걸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걸 말하면 어떻게 믿을 거냐 너희가. 이건 니고데모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믿어야 거듭날 수 있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니고데모를 지금 놓고 보면 니고데모는 아까 서두에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건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앤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니고데모, 너는 내가 지금 땅의 걸 얘기하고 있어도 못 알아듣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자기가 믿음이 없는 줄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믿기만 할 때 그 믿기만이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 가르침을 지금 니고데모가 받은 것입니다. 후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7장 50절 한번 찾아봅니다. 7장 50절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딱 3번 있다 그랬죠. 하나가 3장, 두 번째가 7장이에요. 7장 50절부터 52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 여기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3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 부분만 읽으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장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때문에 엄청 열받은 거예요. 저 사람 저 잡아와야 돼. 저 자꾸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가서 저 잡아와 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아랫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성전 경비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깨갱깨갱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그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막 깨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찰나에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말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7장 50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아까 3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를 만나러 간 것도 몰래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 사람, 그 높은 사람들한테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 행한 거 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니고데모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 저 사람 편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인이 우리 당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론이 분열돼 갖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이쪽 당에 소속된 사람인데 우리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당 당원인데 야당 주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겼다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19장 39절.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거예요. 니고데모 부자라고 얘기하면서 19장 39절. 자,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이렇게 딱 3번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지금 또 모든 건 지금 3장을 가르치고 있죠. 7장도 3장을 가르치고 있고 19장도 지금 3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오니라. 아까 얘기했죠.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고 한들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비용을 내가 낼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은 우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에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사고 싶은 걸 막 사거든요. 근데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갈등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가?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양의 했던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뭐 엄청난 양을 집 팔아서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굉장한 믿음 신앙생활의 소중한 습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청년 우리 용사들에게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탐욕스럽게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한마음 군인교회에서 단돈 1원도 제가 이 보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뭐 보수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수를 받는 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목사들이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이 헌금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배는 지금 설교를 듣는 것, 또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거든요.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내가 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내가 어떤 뭐 기부를 하는 게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대에 CD기가 없어서 헌금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헌금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헌금 이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오늘 마침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도중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물질 사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헌금 생활 할 것을 권면드리고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리 준비 안 됐어도 괜찮아요.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말한다. 그거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믿음. 단순한 행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물질 얘기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